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주 오래전부터 찾으셨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스리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완전한 주님의 사랑 하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늘 성실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박히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자주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목사님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 보려고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바로 이 큐티 택배를 했어요. 네. 목사님이 1일 큐티 택배를 했는데요. 9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큐티를 안 받아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번개로 여러분한테 이제 큐티 받고 싶은 친구들 얘기해라 해서 목사님이 비타어택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큐티 가지고서 이제 친구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몇 명 신청했었던 번개로 했던 친구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 여러 가지 나누면서 이제 두 가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이 남았던 건 그거였었어요. 아, 얘네들이 너무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목사님은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이제 큐티 받아가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그게 여러분한테 이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신청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바쁘신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는 게 이게 좀 죄송스러워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를 좀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냥 앞으로는 연락해서 너 이거 받아가, 너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목사님께 좀 독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조금 처음과는 다르구나. 처음 2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받아들이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처음에는요, 초반에는
코로나가 이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낯설었단 말이에요. 학교 안 가는 것도 낯설었고 온라인으로 그 수업 듣는 것도 낯설었고, 그래서 여러분 다들 맨 처음에 로그인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인터넷 폭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너무 오래 있고 방학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애매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예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됐을 때 낯설으면서도 약간 신선한데,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집에서 드리지만 내가 좀 열심히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좀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7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혹시 누워 계시는 분 없죠? 네, 잠옷바람으로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감흥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일주일 만에 사람을 처음 봤대.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바깥에 안 나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내? 괜찮아? 그랬더니 뭐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너무 편안하대요. 괜찮대요. 좋대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으니까 좋대요. 근데 이 표정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7개월 동안 이제 적응을 했더라고요. 적응을.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적응이지, 사실 목사님이 보기에는 안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안주하는 거. 여러분, 안주한다라는 말은요, 편하게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산다. 목사님 편하게 산다는 건 좋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아간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이 안주가 독입니다. 왜 이 안주하는 것이 독일까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크리스찬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향이면 나그네라고 안 하겠죠. 현지인이라고 하겠죠. 주민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예요. 진짜 고향이 여기가 아닌 겁니다. 본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향을 본향이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본향, 진짜 고향. 본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진짜 내 고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마치 내가 편하고 안락하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면 그게 안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향을 잊어요. 진짜 고향을 잊어요. 너무 오래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고향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땅, 타향인데 내 고향이 아닌데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조상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조상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나그네이고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하늘을 사모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소망을 했대요. 왜? 더 나은 하늘의 진짜 고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로 가게 되면 지금 내가 여기서는 보지 못하지만 거기서 못 봤던 것을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야 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히브리서 오늘 읽어봤던 11장을 차근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써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뭐 정말 많은 사람들, 여기 써있지 않은 수많은 예언자들까지. 히브리서를 썼었던 그 기자는요, 성경에서 다 이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이 땅에서 사는 게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모세를 한번 보려고요.
목사님 모세를 보는 이유는요, 모세가 자기가 나그네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모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미디안 땅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부터 모세는 자기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자기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이 40살에. 언제? 그것도 바로 도망갈 때, 도주할 때. 왜 도주하는 걸까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어디로 도주하냐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말씀에 나온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나이 40살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갈 때. 왜 사람을 죽였느냐?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살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정의를 구현한 거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인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모세는요,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만하기는 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는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봤을 때 내 아버지인 왕 다음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자였죠. 이집트의 수많은 고위 관직들이 다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자, 이집트 왕자라는 거죠.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내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하다 보니까 동족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가던 때가 400여 년이 되어갈 때쯤이었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출신의 왕자가 40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모세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아마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 그리고 야반 도주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 동족들을 위해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는 자기의 고향이 이집트였거든요. 모세는 자기의 고향을 이집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얘기 들으면 억울하다 할 거야. 무슨 말이야?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아니거든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앙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내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 거기가 내 고향이야 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모세는 이집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 했었던 이유도 이 이집트 때문이었던 거죠. 모세는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이 40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실패한 인생이 분명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모세를 다시 가르치세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시느냐? 나는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이 이집트에서 의지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왕자라는 직분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집트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기대했을 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데리고 나를 가실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고향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집트는 더 이상 고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 이집트 왕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변화된 모세의 모습 말고 이집트 왕자와 같은 모습.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지금의 삶이 너무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금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이집트의 힘과 능력이 좋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외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땅을 의지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이집트 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눌러 앉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나그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사명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명이냐고요? 나그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향을 사모하라. 나그네의 첫 번째 사명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요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판을 다 뒤엎었었던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장사판을 다 뒤엎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모두가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판을 다 뒤엎고 나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이 됩니까? 다시 예배하는 곳이 되죠. 병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에 찾아올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사판을 뒤엎으니까 그곳에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장사판이었었던 그곳이 다시 이방인의 뜰이 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나그네들이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진짜 고향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 정말 어렵죠? 너무 어렵죠. 지치죠. 정말 고되기만 했었는데 요즘 서럽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서러움이 없는 곳, 더 이상 지침이 없는 곳, 더 이상 힘듦이 없는 곳. 먼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잘 왔어. 네가 정말 좁고 힘든 길이었지만 제대로 왔어.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나중에 진짜 고향에 가게 됐을 때 나보다 먼저 믿었었던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을 가르쳐줬었던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존경하고 같이 함께 동역했었던 믿음의 선배들, 또 그런 목사님들이 먼저 가셔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너무 고생했다고, 끝까지 네가
여기 올 때까지 지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너 응원했었어 라고 말하게 될 그날들, 그렇게 토닥여줄 그날들 목사님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은 볼품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초라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을까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니 너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내 집이니까 여기가 너의 집이야. 그리고 너의 집이니까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갈 진짜 고향이죠.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할 아픔이 없는 곳.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막 메마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이 메마르서 막 부끄럽고 조바심이 나고 절망하는 그런 내 삶이었는데 더 이상 절망이 없는 곳, 더 이상 조바심이 없는 곳, 사랑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않을 곳. 왜? 내가 그 진짜 고향에 갔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었던 죄가 더 이상 없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시험도 더 이상 없거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방해물도 고난도 더 이상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고 항복하여서 더 이상 슬픔이 없이 예배하게 될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진짜 고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함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독려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그네의 사명은 본향으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본향으로 초대하라. 목사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빨리 나를 불러가시지.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나는 너무 나약한데 하나님 차라리 빨리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숨을 쉰다라는 거죠. 나그네가 또 다른 나그네를 세우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이 머물고 이 땅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라고 초대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은 앞서 갔었던 여러분이 사랑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수고했어, 너 위해 기도했어, 너무 잘 왔다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했었던 다른 나그네들이, 다른 영혼들이 나중에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하게 될 날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진짜 고향을 잊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점점 이 땅에 의지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외쳤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더 좋아했고 이집트를 더 의지하며 집착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글을 쓰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더 낮추셨고 그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그때 나는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본향으로 초대하고 함께 그 본향을 사모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주하며 살아갔었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늘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예배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머무르며 편안하고 이 땅에 머무르며 주님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 그것은 안주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나그네인 나의 정체성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 삶이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주님 내 삶에 살아남이 없는 이유는
주님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빼앗겼던 것, 놓쳤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내 안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그 엄한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다 해서 아버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삶, 나그네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오늘의 호흡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것,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본향을 초대하는 것. 주님 나그네로서 함께 저 하늘을 사모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서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주님 내 주변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며 썩을 면류관을 찾아 살아가며 자신을 정죄하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내게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주님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게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주어주신 그 삶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500월 많은 나그네로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그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우리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저 내가 나그네로서 기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면 모세와 같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그네로서 기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변화시켜야 할 영혼들과 나를 통해 초대해야 할 그 수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러서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또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려 했었을 때 그때는 말로는 나그네라 말했지만 사실 그는 나그네임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사명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집트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 인정하며 정말 우리가 나그네이기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참된 나그네가 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들을 붙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임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엎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듯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선포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나그네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길어졌죠. 20일까지 우리가 유튜브로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12시 15분 기억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직 큐티책 못 받아가신 친구들 있다면 기억하시고요. 목사님이 연락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목사님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브 큐티를 우리가 잘 하길 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안주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렇게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큐티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나그네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